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되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권세를 이 교회 가운데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받은 곳이고, 이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영적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귀한 사명을 가진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열고 매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명으로 갖고자 하는 그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갈망할 때 그것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만큼 복된 곳입니다. 아멘. 나는 이 교회가 이와 같이 복된 것인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잘 행하려고 하면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래야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관계를 칼빈은 뭐라고 그런다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엄마의 젖으로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건강한 젖을 만들어야 애가 뭐예요? 애가 건강합니다. 엄마가 젖이 없어요. 젖이 안 나와요. 자녀가 젖을 못 먹으면 뭐하죠? 약해져요. 여러분, 칼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할 때 성도의 삶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바로 성도들의 삶도 영적인 것이고 그런 영적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도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에도 바로 이 관계를 설명해요. 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요. 바로 성전의 문지방에 축복의 물이 가득하고 건강해야 물을 제대로 흘려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축복의 물을 제대로 흘릴 수가 있어요? 물이 질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받고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만큼 이 교회가 건강할 때 여러분들의 삶도 건강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회가 복된 교회 될 때,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될 때 여러분들의 삶도 은혜롭고 여러분들의 삶도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축복의 땅, 은혜의 땅, 바로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 성소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권위가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요 존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을 부를 때, 지칭할 때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자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목사님들을 앞에 뻗어가시고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 아시죠? 막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목사님, 어느 장로가 무슨 권사, 이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칭호들을 불러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 안에 되었냐면, 한 번은 아동부회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현실이 됐어요. 그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들은 것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 번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전화가 집에 왔어요. 전화가 집에 왔는데 그 전화를 누가 했냐면 목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그 집에 신방 전화를 했는데 그 집에 꼬마가 받은 거예요. 꼬마가 받아가지고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김 목사한테 전화 왔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어느 순간부터요, 이 존중과 존경이라는 이 말들이 사라졌어요. 생각이 사라졌어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 본의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에 참 잊지 못할 몇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로 25살 때 전도사로 나갔어요. 근데 전도사로 나갔을 때 가끔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어디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장례식장을 가거나 아니면 병원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 25, 26이면 참 아이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면 권사님들이 7순이 넘은 이미 은퇴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재왔다고 방석을 내줘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는데 목사님은 당연한 거고 어린 제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숟가락을 안 드는 분입니다. 근데 진짜 놀랬거든요. 제가 항소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나올 때 31살이었어요. 그때 당회실에 가서 그동안 장로님들 감사하다고, 장로님들이 식사 끝나고 나서 당회실에 앉아서 서로 뭐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이제 못 보겠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항소교회에서 간 곳이 아마 대흥교회였던 것 같은데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장로님들이 앉아 계세요. 장로님들이 보통 나이가 뭐 60대 뭐 이상 가까이 다 된 분들인데 세상에서 참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 교회는 그 당시에 교인들 가운데 한 500명 되는 교인 가운데 대학 총장 학장이 3사람이나 있었어요. 의사들, 변호사들, 사업가들, 전체. 그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인데 겨우 31살 된 제가 그 인사했다고 전부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수고하셨다. 앉아서 쳐주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제가 나갈 때까지 박수를 수고하셨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들이 왜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는 아들뻘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에 31살. 아들뻘밖에 안 되고 미숙하기 이럴 데 없고 경험 작은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주께서 세운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고 어리석기 이럴 데 없고 경험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겠습니까? 교회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어. 어떻게 된 판인지 물어보면 10개 가운데 한 7개는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분쟁이 있어.
왜 분쟁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보면 바로 이 영적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깁니다. 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멱살을 잡고 우격다짐을 하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비난하고 욕설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영적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요는 뭐냐면 이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 속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 교인들의 삶도 그만큼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20수년의 사역 동안 이걸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봤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면 희한하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업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식들이 가출하고 여러가지 이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요. 희한하게도. 왜 그래요? 희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칼빈이 말하는 것과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영적 젖줄인 이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병든 젖을 교인들에게 물리는데 어째 그 젖을 먹는 성도가 건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되는 줄 아는데 그 분쟁 가운데서도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희한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의 인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못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내 인생이 그와 같이 망가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권위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여러분 처음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받았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기름 부어 받았는데 사울이 제일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 왜요?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장을 앞에 놓고 2인자를 보고 만만이라고 대장을 천천히라니, 이 천천히라는 말을 들은 이 사울이 화가 나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곧 이놈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시게 돼서 내 자리를 빼앗을 것을 감해서 바로 그것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참 도망하는 세월이 참 힘들었어요. 굶고 위기에 몰리고 동굴에 숨고 미친 자처럼 헤헤거리고 웃기도 하고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오만 짓을 다 했는데 이 다윗이 그 도망 중에 기회를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이 동굴 속에 숨은지도 모르고 그곳에 볼일 보러 들어간 거예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숨어서 바로 그냥 목을 쳐도 되는데 다윗이 목을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울의 옷깃을 칼로 싹 빼서 끊어냈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 옷자락 자른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뭐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이 모세가 지도자가 그것도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해버려요. 그랬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째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만 말했냐, 아론 나에게 미리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비방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고요. 보여주신 것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외모는 참 어땠을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외모는 머리가 없었어요. 대머리입니다,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린 아이 42명이 모여다니면서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계속 놀린 거예요.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뭐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 42명을 다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가 그 어린아이 그 말했다고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42명에게 저주를 하냐 그러지만, 여러분 저주가 응하여 응답된 것은 누굽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외에도 곳곳에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권위에 대한 것을 보라는 것이지, 그 순간에 볼 건 안 보고 뭘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영적 권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아멘.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소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직분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Dirty is out of, 잊어버려. place,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은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더러운 것은 dirty is out of place, 장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답고 직장이 아름답고 그런 곳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사람이 자리 지키기를 잘할 때 바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물에 어항에, 보통 어항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10개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가난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어항에서 이렇게 막 헤엄질을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쁘다 그래요. 아쿠아리움에 가면 이쁘잖아요. 아주 신비한 물고기들이 많은데, 그것이 그 어항이나 그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침대 위에 들어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많은 식물을 키우는 이 흙이, 여러분 흙이 있어야 될 땅에 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좋다 그래요. 그 흙을 밟으면서 좋다 그럽니다. 근데 그 흙이 방바닥에 뿌려지는 순간 치워야 될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자리 지키기가 잘 되어질 때 바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성소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교회, 자리 지키기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바른 리더십이 뭐냐? 여러분, 직분자에게 바른 리더십은 예수의 리더십입니다. 주님의 리더십은 뭐였습니까? 섬김과 순종의 리더십이거든요. 네? 섬김의 리더십이죠. 주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는 바로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었고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라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바로 그런 순종의 리더십이 바로 주님의 리더십이죠.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놀래요. 주방을 들어가 보면 주방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님들이 주방에 종종 들어가고 권석이 안수집사님들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나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이 주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난 참 감사해. 안 들어갔으면 내가 들어갈 뻔했거든요. 안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필요하면 제가 목을 보일 용의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전에 옆에 있는 교회 담임 예언을 할 때도 주방에 한 2번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고 다른 분들 막 모시고 들어가서 주방에 가서 막 설렁지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이가 되면 박수치고 좋다고, 이상하게 목사가 설렁지니까 크게 좋아하더라고. 좋다고 막 박수.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굳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들어가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맨손으로 고무장갑 끼면 될 텐데 맨손으로 변기 다 닦았어. 나는 무서워. 그걸로 음식 도움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후전님들의 자원에서 그런 섬김을 하는지 몰라요. 직분자가.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직분은 주님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아요. 권위를 주장하면서 이 권위는 바로 섬김과 순종의 권위인데 이 권위가 이상하게 세상적 권위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성소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길가에 나가서 막 안내하고 장로님들이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이런 일들이 시간을 지나도 변치 아니하고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참 아프다 그러니까 쫓아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링거 놔주고 기도해주고 하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나는 교회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는 이런 모습이 변치 않냐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리더십이었어요. 나는 오늘 직분자들이 이런 자리 지킴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이와 같이 주님처럼 잘 지켜가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영적 권위 앞에 협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직분의 권위에 대해서 그의 능력이라는 것을 비례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리더자를 따른다, 직분자를 따른다. 그러면 그가 직분을 맡은 만한 능력이 그 속에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내가 당신을 잘 모실게. 근데 모시기를 원하는데 모시려고 하니까 당신이 그런 능력을 뭐 해야 된다? 가지고 갖춰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 영적 직분자 권위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나를 누가 한다고 능하게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되려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이 정도 어떤 힘들을 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를 따라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나보다도 못하는데 뭘 내가 그걸 따른다고 아닙니까? 아이고 막 한풀에 마시죠. 아니요. 교회 직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 협력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가끔 이 리더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나는 우리 성수교회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주어졌는데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교회가 언제부터 서리 집사님들하고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서리 집사님들이 이 직분이 여러분 무서운 직분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교회 권사들 장로님들 우리 김나바 보면 내 교회 뭐 안 한다? 아니 집사 안 하면 되지 뭐. 장로는 안 하면 되지 뭐. 권사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 직분이 그렇게 함부로 다뤄질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또 가끔 그렇게 주어진 직분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고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리더는 탤런트가 아닙니다. 탤런트가 리더가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자기가 뭔가 직분이 주어지고 뭔가 장애자리가 주어지면 세상에서 혹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진급이 주었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고 아유 나는 못했고 다른 사람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사람
혹시 인정한가 모르겠는데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어떤 자가 리더라고요? 예? 각기 가진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좋은 결과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일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이 일을 좀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쪽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못합니다. 누가 당신 보고 그 일을 하락하나? 뭡니까? 예? 누가 집사님 보고 그 일을 하락합니까? 집사님은 그 일을 못해도 이 장애 자리를 맡겨왔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협력자로 불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라는 이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일이 주어지면 자기가 하라고 그래. 자기가 어떻게 오만 걸 다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일도 할 줄 알고 노래도 할 줄 알고 예를 들면 찬양도 잘하고 회개도 잘 보고 사람들 잘 웃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도 잘 보고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팔방미인 될 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노력은 하지만 그걸 다 갖출 수는 없어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교인들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본인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쌤을 내.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주어진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이 일을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그런 일도 못하는데 뭐 저런 분이 그런 직분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시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도는 세워진 영적 직분자들 권위에 의해서 인정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성도는 협력자로 잘 서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협력자로 서야죠. 여러분 모세에게 누가 붙어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네? 개그를 듣고도 어떻게 바꾼다? 다큐멘터리로 바꾸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누구처럼? 우리 사모님 저처럼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개그를 듣고 옮겼는데 이상한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죠. 이처럼 말에 능하지 못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습니까? 아론을 붙였어요.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바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때에 희한하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팔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다가 팔을 내리면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에서 막 밀리는 거예요. 팔을 내릴 수가 없어. 팔은 자꾸 아파와 1시간, 2시간, 3시간 팔은 저리고 아픈데 어떻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후기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뭔 말입니까? 협력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일에 바로 직분자들 옆에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협력자로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바울 옆에, 여러분 바나바 옆에, 여러분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7 집사님이 있었어요. 7 집사님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바로 이와 같은 협력자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답니다.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잘 지켜야 할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이와 같은 협력자의 자리를 잘 지켜갈 때 바로 그런 곳에 바로 은혜의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소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오후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직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바로 안수받으면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직분자가 됩니다. 나는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이 직분자들이 바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될 자리들을
주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볼 때에 아이 저분 저렇게밖에 못한다. No,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까? 감독자의 자리가 자기 자리 아니에요. 협력자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만 이 교회가 영적 권위가 살고 영적 권위가 바로 살아야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야말로 바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열쇠 땅에서 메고 푸는 그런 역사가 이 성소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이 사실을 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자기 스스로의 복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 중앙 중심의 신앙을 요구하셨고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바로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성소교회가 바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언제까지나 잘 기억하셔서 이 세대 속에 많은 교회가 시끄럽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진다 할지라도 이 성소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과 다르게 영적 권위들이 인정되어지고 영적 권위자들이 자기 직분을 그리스도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서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들은 바로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분들을 존중하고 협력자와 잘 쓰므로 통해서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비전 이 세대를 다시금 개혁하는 거룩한 비전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